네, 세 번째 이름은 성령의 전이라는 이름입니다. 성령의 전. 여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러므로 교회 건물을 의미하나 보다. 전혀 아니고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메타포, 하나의 그 상징적인 그런 은유적인 어떠한 그림을 통하여 교회를 설명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똑같은 거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 주신 세 가지 이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물론 이름은 여러 가지가 더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세 가지면 나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름도 있지만 이 세 가지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공동적 어떤 그 교회를 향한 그 어떤 이미지라 그럴까요? 그 메시지 또는 그 그림,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좌에 앉으신 우리 성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개념이겠죠. 이 성부 하나님에 속한 백성들, 즉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이라는 이제 의미가 되겠죠.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이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조금 더 신비한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비한 그리스도의 몸, 아주 미스티컬하다는 그런 표현까지 씁니다. 영어로는 그러니까 신비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어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제 이것 역시 이제 메타포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면 머리가 있고 그 머리에 이렇게 붙어 있는 온 몸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할 때, 또 교회를 몸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들어오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여러분 사람이 머리와 몸통이 붙어 있으면 아름다운데 머리와 몸통이 잘라지면 끔찍해서 볼 수 없는 아주 끔찍한 모습이 됩니다. 만약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단절돼 있다면 죽음이죠, 죽음. 아무리 몸이 뭐 머슬이 있고 뭐 대단한 힘이 있는 것 같아도 머리로부터 단절이 됐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머리가 다 지령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brain dead, 브레인이 죽으면 몸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의 이 몸을 이루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성령의 전이라는 건데요. 영어로는 템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제 거룩한 전. 우리가 성전 그러면 뭐 성소, 지성소를 나누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그러한 나눔이 필요하지 않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자리. 교회가 성령의 전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이제 읽었는데 오늘 본 본문에 여기 너희라는 말은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 공동체에 성령님께서 좌정하시고 거하신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뒤로 가다 보면 6장에는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구절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여기는 이제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홀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즉 우리 한 사람의 몸도 이건 이제 교회에 대한 거라기보단 성도 하나하나를 의미할 때 이 성도 하나도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공동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 교회에 좌정하신 성령님.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또 본 거예요. 지난주에 니케아 신조에서 네 가지의 교회의 속성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혼동할 수 있죠. 이렇게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불가시적, 비가시적 교회만을 뜻하는 것이고, 이것은 뭔가 초월적인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좀 잘못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를 조금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들여다본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의 전으로 부름받은 교회인 것이 맞아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종말론적인 의미입니다. 종말론적이라는 말은 뭔가 어떤 결과를 향하여 가고 있고 언젠가 그 결과가 드러날 거라는 그런 하나의 소망이죠. 종말론적, 종말적. 이 종말은 뭐냐면 결국 완성입니다. 이 완성은 누가 시키시죠? 당연히 하나님이 시키시죠. 그러니까 이 완성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 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반드시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될 겁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뭐죠? Not yet.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주 편만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한 로컬 처치를 들여다봅시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고 한 지역에 위치한 한 교회고 또 저희들이 약속한 시간과 약속한 장소에서 매주마다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고 정말 애쓰는 교회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세이크레트한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고, 이게 교회거든요. 이게 교회입니다. 또 오늘 특별히 금요일에 회집한 이 교회,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은 하나의 교회를 이루신 겁니다. 이게 뭐 사람이 많다 적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인 이 교회, 이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우리가 볼 때 여기에 어떤 성품들이 있어야 되느냐, 어떤 품격들이 있어야 되느냐, 여전히 물론 이제 완성될 때는 완전하게 되겠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구별했을 때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당연히 일치성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는 거룩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편성이라는 말을 계속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함께 올 수 있는 교회. 여러분 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이력서 보고 심사해서 회원으로 받고 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뭐 태생이 어디냐 가지고 따져가지고 이 교회는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캘리포니아 어느 교회 교사 훈련하러 갔다가 다 끝나고 나오는데 권사님 한 분이 쫓아나오시더니 저보러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고향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랬더니 그거 말고 진짜 고향이 어디냐고. 그래서 그 무슨 얘기냐 했더니 부모가 어디서 태어났냐고. 어떻게 하다가 결국은 본적이 나왔어요. 저희 부모는 다 중국 만주 태생이라서 사실 고향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적이 나오다가 어머니가 황해도 사람이다. 이게 이제 연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고럼 내가 알았지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딱 내가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황해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가 황해도 교회야.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캘리포니아 노스리지라고 하는 이 캠퍼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어떻게 거기서 황해도 교회가 나오는지. 물론 이제 황해도 재령에 장로교회 미션 센터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거기에 아주 오래전부터 기독교 커뮤니티가 있었던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죠. 사실 우리 교회는 이 보편성을 한편으로는 이 여러 세대가 함께하는 교회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이민이라는 하는 현실에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KM만 봐도 다양한데 연령도 다양하고 백그라운드도 다양하고 근데 EM으로 들어가 보면 또 다른 또 다양함이 있어요. 거기 보면 왜 저 사람은 백인인데 백인 부부가 우리 교회를 나오나 보면
그들 중에도 그냥 지나가다가 교회 간판 보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콘서트 보러 왔다가 여기 좋네 그리고 교회 출석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을 한국에서 입양을 했는데 얘네들에게 한국적인 걸 좀 가르쳐 주고 싶어가지고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뭐 한국 사람과 캄보디아 사람이 결혼한 부부도 있고, 뭐 하여튼 온갖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네, 정말 뭐 다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영어 예배 볼 때 보면 흑인 분들도 계시고 백인 분들도 계시고 약간 히스패닉계도 계시고, 파나마 출신 아줌마 한 분이 계속 오시잖아요. 물론 한국 분들도 많고 2세들, 3세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인간적인 클럽이 아니라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여러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 하나로 뭉쳐 있는 곳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거죠. 사도성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도적 증거, 이 말씀, 이 교리, 이 위에 서서 세상으로 파송된 교회,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이며 거룩하며 사도적이며 공적인 공교회, 그러니까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이 고백하는 니케아 신조가 있는 거죠. 자, 성령의 전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요 네 가지로 이렇게 크로스 섹션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굉장히 메이크 센스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제가 요거를 이제 테이블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걸 그려보려다가 워낙 컴퓨터 워크를 못해가지고 나중에 누가 좀 테이블로 그려주세요. 위에는 이름들, 이름 3개 그림 쓰면 되고, 옆으로는 교회의 품격, 교회 애트리뷰트 해가지고 One Holy Catholic Apostolic 이렇게 쓰면 박스가 여러 개 나올 거 아니에요? 3개, 4개 쭉쭉 해서 바로 그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령의 전이라는 이 칼럼을 쭉 내려오면 첫 번째는 이제 일치성이 나오겠죠. 일치성. 한번 봐요. 성령의 전, 일치성.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 된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께 순종함으로, 성령과 함께 걸음으로, 갈라디아서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성령과 함께 행하라. Walk with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방향대로 교회가 자꾸 성령에 민감해서 귀 기울여서 들으면서 성령께서 이 길로 가게 하는구나. 근데 그 가는 길이 뭐냐면 하나 되게 하는 길이다. 하나 되게 하는 길이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고린도 교회 분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이제 고린도 교회는 참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뭐 심지어는 또 그리스도파까지 만들어서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하여튼 뭐 어떤 타이틀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또 자기의 어떤 그런 주장을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봐라. 이 교회를 누가 세웠냐? 바울이 세웠어요. 그럼 바울이 세웠으면 바울파가 맞냐? 아니에요.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 중에 세례 준 사람이 별로 없을걸? 그러면서 사실 나만이 아니라 아볼로가 결국은 목회자로서 이 교회를 키운 거 아니냐? 나는 씨를 뿌렸다면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 하나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는 거야. 하나의 터. 그 터는 뭐냐? 여기 보니까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거 외에 어느 것도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그 후에 보면 뭐 공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공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치 무슨 어떤 굉장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 뭐 나중에 멋지게 된다 뭐 이런 얘기처럼 들리는데 그런 말이 아니죠.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공적이라는 것은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게 하나의 일러스트레이션이니까 사실은 교회를 거룩한 하나됨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일, 이처럼 너희의 마음이 나눠지고 스스로 교만하여 자기의 어떤 그룹을 지고 그 그룹을 남들보다 낫다고 자꾸 이렇게 선전하면서 서로 갈등하는 이러한 구조가 아니라
스스로를 내려놓고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바로 그것. 자,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슈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공적은 절대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업적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제가 한번 요 얘기를 생각이 나서 좀 드릴게요. 제가 좀 그래도 좀 관심 갖고 보는 인물 중에 하나가 데이비드 브룩스라고 하는 이제 커멘테이터인데요. 이 데이비드 브룩스가 누군지를 알면 아마 여러분이 제 성향, 정치적 성향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조금 중도적 보수파 요 정도 되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데이비드 브룩스는 원래 사실 이 사람은 토론토에서 태어난 캐나다 사람인데 근데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소위 성공을 한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보면 이제 유대인 계열이거든요. 근데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2013년인가 자기 인생이 폭삭 가라앉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요.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성공한 사람인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아내에게 이혼을 당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자기를 떠나는 굉장히 비극적인 순간을 맞이해요. 이제 그때 이 사람이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은 야, 나는 이렇게 많은 업적을 갖고 있고 나는 굉장히 훌륭한 레주메를 갖고 있는데 이력서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이력서가 무슨 소용이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조사를 할 텐데, 율로지를 할 텐데, 과연 율로지를 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그 내용은 무엇일까? 이 사람은 뭐 어느 대학을 나왔고, 이 사람은 어디서 뭐를 했고, 이 사람은 어떤 직장을 다녔고, 어떤 뭐 업적을 남겼고, 물론 이제 양력이라는 걸 쓰긴 하지만 뭐 그거 뭐 대단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한 분씩 나와가지고 그 고인에 대해서 회고를 할 때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내가 아는 그분은 어떤 분이다라고 했을 때 등장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그분의 인격이죠. 그분의 성품이죠.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고민을 하냐면은 이 도덕적, 모럴한 캐릭터, 사람들의 어떤 이 성품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워낙 이제 똑똑하고 또 유명한 분이니까 이제 이때 어떤 이제 일을 했냐면은 예일 대학교에서 부탁을 받아가지고 참 신기해요. 학교에서 이런 걸 부탁했다는 게 한 학기 그 강의를 좀 해달라고. 제목은 뭐로 할까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 학기를 강의를 했냐면은 제목이 뭐냐면은 겸손이라는 제목이에요. 겸손, 휴밀리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학기를 강의해서 언더그레드 대학교에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지막에 남긴 책이 The Road to Character라고 하는 성품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휴밀리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뭐 특별한 단면적인 그런 어떤 인물이 아니고 뭐 정치인 이런 게 아니라 뭐 거기에는 성 어거스틴 같은 신앙의 선배들도 있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같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도 있고 뭐 이런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열하면서 긴 책도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도 돼 있더라고요. 이 책을 이렇게 보면 이런 사람들 속에 엮여져 있는 어떤 그 성품이라는 것이 뭔가 여러분 되게 재밌게도요. 이분이 2013년에 그 일을 당하고 유대인인데 복음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분이 크리스찬이 됐다는 걸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때 그 과정에서 뉴욕에 있었으니까 뉴욕에서 그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과 상담했던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존재가 있다. 첫 번째 존재는 resume self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력서에 쓰는 자신. 여러분의 이력서에 뭐가 써 있나요? 이력서에 쓰는 자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지금 설명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율러지, 즉 내가 죽었을 때 조사
이 조사에 나타나는 자신, eulogy self. 그래서 유명한 이 두 가지의 대조를 하면서 과연 결국 나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결론적인 것은 사실은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은 나의 레주메 셀프가 아니라, 이력서 셀프가 아니라 나의 율로지 셀프다. 그러면 그것이 뭘까라는 질문 앞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불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이 한 것들이 태워질 때, 여기 보니까 뭐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터 위에 세웠는데 이것이 불로 태웠는데 뭐가 남느냐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뭐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가치, 아마 정말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여기서 말하는 금과 은과 보석같이 귀한 게 뭐냐? 그럼 뭐 모르겠어요. 이것이 뭐 학벌이 되는지, 뭐 이것이 뭐 자기가 남긴 뭐 엄청난 부가 되는지.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완전 거꾸로예요. 예, 그런 것들은 뭐예요? 그런 것들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밖에 안 돼요. 그런 건 다 타버려. 그러나 마지막에 남는 것은 뭐냐면은 금보다 귀한 믿음이에요. 예, 나중에 남는 건 뭐냐면은 정말 보석 같은 겸손함이에요. 그죠? 나중에 남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은과 같은 정말 그 마음속에 있었던 인자함과 사랑스러움이에요. 이런 것들이 남는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의미는, 저는 여기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 성령께서 세우시는 교회는요, 사람이 세우는 교회하고 다릅니다. 사람이 세우는 교회는 그 사람의 어떠한 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라든지 자기의 특성이라든지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번에 시카고에 갔더니 그 교회는 지금 완전히 바람이 났더라고. 바람이 전부 다 바람이 났어. 매일 밤마다 교회 체육관에다가 이거 뭐죠? 이거 무슨 볼이죠? 테니스 말고 피클볼. 예. 피클볼 붐이 들어가지고 그냥 다 어린아이고 어르신이고 할 거 없이 다 이름 써놓고 줄 서가지고 매일 밤마다 그걸 와서 하는데 막 너무너무 열기가 대단하다 그래서 뭐 그거를 뭐 그렇다고 나쁘다고 하지는 않아요. 저도 좀 약간 부럽긴 하더라고요. 체육관에 있으니까 저런 것도 하네. 약간 부럽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어떤 순간에 이제 질문은 해봐야 되겠죠. 뭐 워낙 좋은 교회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도대체 무엇이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가? 어떤 관심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가? 뭐 젊은 우리 교우들이 많이 있는 교회 좋아요. 우리 금요일도 이제 뭐 아와나 하고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너무 좋아요. 그런데 과연 젊은 분들이 오셨을 때 우리 또래가 많아서 재밌어서 우리는 가는 교회인가? 물론 그것도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세우신다. 그럼 성령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걸 가지고 하나가 될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까? 절대로 어떤 세상적인 그런 가치는 아닐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두 번째, 거룩성인데요. 연결이 되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무서운 말을 하고 있죠. 여기에 성전을 더럽힌다는 이 말이 무슨 표현일까요?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이처럼 교회를 분열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네?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자기의 어떤 이권대로, 자기 생각할 때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교회를 자기 중심적으로 자꾸 이렇게 그룹을 지어가지고 분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또는 멸하는, 이 멸한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단어거든요. You're destroying the church. 어떻게 교회를 destroy 합니까? 교회를 destroy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성령의 불을 끄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보좌에 앉으신 그 자리에 내가 가서 앉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와 같이 네가 멸시하고 더럽히고 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할 것이다. 어우, 이건 되게 무서운 말인데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시고자 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교회에게 맡긴 거예요. 어렵죠. 그러나 교회는 구별된 곳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 주어진 자들, 성령께 주어진 자들. 자, 계속 또 비슷한 얘기가 나갑니다. 보편성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차별이 없는 성령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특별히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이 복음의 본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 우리가 성령과 함께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육체의 소욕의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된다. 육체의 소욕을 갖고 있는 것은 아주 끊임없는 서로의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투쟁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령은 뭐죠? 성령은 사랑이에요. 용납이에요. 화목이에요. 근데 그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알려주고 있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건 이제 인종이죠. 너희는 아시안계나 백인이나 또는 흑인이나 히스패닉계나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너희를 특별하게 만드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교회라고 한다면 코리안이 그래도 코리안이 좋지. 그거 아니다. 제가 예전에 참 전도사일 때 한인 이민교회 이제 초기죠. 거의 초기 때 80년대니까요. 교회 사역을 할 때 참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 민족주의와 신앙을 구분하기가 참 어려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영어권 사역을 교회 안에 이 플랜트하고 시작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이 이제 교회로 예배드리러 오고 막 버스로 날르고 이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그 몇몇 장로님들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불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 그걸 왜 불쾌해? 너무너무 좋은데. 근데 이제 어느 한 장로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분이 속마음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한국 사람이 되도록 좀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 한국말도 가르치고 그래서 그럼 너무 좋지만 지금은 교회 오면 방언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얘네들이 이해하는 말로 해야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이 저한테 탁 하시는 말 중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한국말을 해야 신앙이 좋은 거 아닙니까? 깜짝 놀라서 그 얘기를 듣고 한국말을 해야 신앙이 좋은 거다. 그게 무슨 말일까?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도. 근데 그때 그 말의 표현은 뭐냐면은 한국적인 것이 신앙적인 것이다. 한국적인 걸 떠나면 결국 신앙적이지 않게 된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구나. 아니에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것은 경제 수준을 말하겠죠. 또는 사회 신분 그런 것들마저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차별이 될 수 없다. 이건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오늘날 무슨 종이 있고 오늘날 무슨 자유인이 있어요? 근데요 이상하게 사람들마다 자기 눈높이가 있어가지고 도도하게 행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 쓸데없이 비굴해질 때도 있어요. 자격지심이 있고. 이게 뭐 사회가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러니까 이건 뭐 목사님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already and not yet이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됐다. not yet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히 이렇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러니까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이 자리에 여러분 다 다르죠. 배경도 다르고 다르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어르신도 있고 뭐 또 젊은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살아온 삶의 과정들을 보면 참 산전수전 다 겪고 이민 초기부터 오셔가지고 힘들게 오늘까지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좋은 부모님들 밑에서 어렵지 않게 생활하시다가 또
공부도 잘하시고 또 취직도 잘 돼서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럼 뭐 고생 안 했는지 아세요? 고생했죠, 물론. 그러나 이제 다른 고생이죠. 어쨌든 다 다른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데, 그러나 우리가 다 하나다. 에베소서 2장 18절 22절 말씀을 인용하자면, 우리 둘이, 여기 둘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성령의 전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아무도 빠질 수 없어요. 이 자리에는 어느 누구도 빠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있어야 교회가 구멍이 안 나. 벽돌로 집을 지었는데 이 벽돌 빠지고 저 벽돌 빠지고 숭숭 구멍이 나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다 자리를 지켜서 계속 연결돼서 지어져 가야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진다. 자,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전, 사도성, 증인으로 파송하시는 거죠. 너무 뭐 당연한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신 일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일이지만, 그러나 마치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영적으로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숨쉬는 말씀으로 내게 임한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떨 때는 이 말씀이 들어도 모르겠고 봐도 모르겠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는데, 어떨 때는 이 말씀이 그냥 쑥쑥 들어올 뿐만 아니라 마치 내가 말씀 중간에 서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막 생명력이 솟아오르듯이 말씀이 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버티고 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잘 안 돼도 그냥 견디라 그랬죠. 우리 정대성 목사님 그 얘기 잘하셨죠. 몇 번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너무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돼. 갈망해야 돼. 제가 지난 주일도 얘기했지만 예배를 사모해야 돼. 하나님을 만나기를 고대해야 돼. 이게 없이 그냥 탁 자빠져가지고, 자꾸 그 말이 자꾸 자빠진단 말이 나와요. 그게 아니라 뒤로 이렇게 제쳐져가지고 탁 이러고 앉아가지고, 저 위에 사람들이 계셔. 위에 있다는 말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멀리 이렇게 스펙테이터처럼 앉아가지고, 그래 오늘은 뭐 하나 보자. 이상하게 자꾸 앞에 앉으시던 분이 점점 뒤로 가더니 나중에는 저 밖에 러비에 가서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러면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러한 에피소드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서먹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어색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뭔지 몰라도 지금은 좀 거북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어디 앉았다는 것만 가지고 목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라고 저에게 따지면 저는 여러분에게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뒤에 있어야 더 말씀이 잘 들어와요. 여러분,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보편적이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나는 뒤에 있으면 하나도 모르겠던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거의 이렇게 갖다 대주셔요, 우리를.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십자가의 사건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이마에서 떨어지는 그 핏자국이, 핏방울이 땅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머리 위로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걸 사모해야지. 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너희에게 있으면, 성령이 안 계신 건 아니에요.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령님은 교회와 함께 하세요.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육신을 가지고 아주 더러운 범죄를 하는 사람에게도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기도 계신대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은 교회에 계셔요.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도 그 성령께서 믿음으로 여러분과 연결됩니다. 이 말씀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신음소리와 그의
정말 헐떡이는 그 숨가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그 몸에서부터 떨어지는 그의 땀과 피와 물이 우리의 몸 위에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생동감 있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경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뒤집어지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합니다. 갑자기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에 꼭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이 했다고 그렇게 따지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그냥 그날은 뭐 사람들이 보던 안 보던 그냥 앞에 앉아 무릎 꿇고 손 들고 그냥 막 주여 부르면 목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거 이상해요 좀. 아무 때나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어디 집회를 하러 갔는데, 제가 강사로 가면은 보통 이렇게 점잖게 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냥 전한 게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꽉 들어와서 저를 사로잡는데, 정말 막 창피할 정도로 뭐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설교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앞에서 찬양하는데 저는 그 앞에 꼬꾸라져가지고 그냥 엉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뭐 너는 왜 그러니? 뭐 그렇게 질문할 것도 없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고 뭔가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때가 있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역사하시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거는 사도적 사역을 의미하잖아요. 권능이라는 것은 파워를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뭐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나의 삶이 증인의 삶으로 바뀐다. 교회가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교회가 굉장히 건조해질 수가 있어요. 저는 뭐 사실 이렇게 뭐 오순절파나 이런 정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막 부르짖는 그런 거 잘 못하는데, 그냥 뭐 아우성 치면서 주여 삼창 부르, 저는 잘 못해요. 여러분 주여 삼창 안 해보셨죠? 우리 교회에서 오늘 한번 해볼까요? 근데 제가 잘 못해요. 그거를 이상해. 어떨 때는 뭐 가끔 어디 제가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그냥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그럼 사람들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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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저는 앞에서 주여 그러고 말아요. 잘 못해요 저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달아오르고, 그냥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체험되고 느껴지는 것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임해야 돼요. 감정적인 흥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영혼 앞에 두렵고 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느껴지는 어떤 깊은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눈물 한 방울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그 순간에 막 어떤 그 거룩한 현장에 내가 쓴 것 같은 눈물은 안 나고 정신은 말짱한데,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뚜렷하게 경험되는 순간들도 있어요. 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성령의 전이 돼야 됩니다. 근데 성령의 전이에요. already. 근데 not yet 인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성화되어야 됩니다. 점점 더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과 함께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건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오늘 밤에 성령님 이곳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 힘으로는 안 되죠. 나는 더럽고 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그 은혜와 능력이 오늘도 역사하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나를 만나주시면 살겠습니다. 여러분 답답합니까? 갈급하시죠? 나를 만나주시면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